하나님이 진히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깜깜하다 그럽니다. 깜깜한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3500년 전쯤에 히브리 백성 한 200만 이상 된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 아래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 나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 만져볼 수 없던 하나님, 그 음성이 들지 않던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무서워 떠는지 몰라요. 산꼭대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땅이 진동하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셔야 알아요. 그 공부 잘한 사람도, 대학 교수, 무슨 박사, 무슨 천재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계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문턱에는 한 번도 안 가본 물질을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학교가 뭐 다들 가난하고 못 배우니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타내시면 하나님 하면서 좋아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나 여호와가 여기 살아계셔서 지금 너희들 말씀하는 거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어디 되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세상은 왜 하나님도 아닌 것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금 같은 거 몇 개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거 가서 하나님 하면서 복 달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 몇 개 입혀 놓고 지들이 스스로 하나님도 아닌 것을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도단을 쌓고, 일단은 이제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제단을 흙으로 이렇게 쌓아는,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이렇게 제단 쌓고 번제물 가져와서 드리고 화목제물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 뭐 한대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 천양지차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진실되고 착한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맨날 술만 먹고 때리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도 애기 셋 낳습니다. 큰아들이 7살, 그 둘째가 6살 딸, 또 그 셋째가 4살 딸. 아이들이 셋이 생겼을 때, 그렇게 셋이 됐을 때 이 애기 엄마가 하도 술 주정뱅이 때리고 굿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술 먹고 취하고 와가지고 애들 때리고 밤새도록 아내 때리고 애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게 되면 애기 엄마가 애들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갈 수 있는 날이면 그날은 그나마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 대부분 날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투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7살, 6살, 4살 됐을 때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어디 술 먹으러 또 나갔을 때 아이들을 남기고 이 엄마가 갑니다. 옆집 그 가게 하는 아줌마한테, 그 집하고 친했는데 그 아줌마한테 제가 가가지고 직장을 잡으면, 어떤 일거리라도 잡으면 내가 며칠 내려와서 애들만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직장 잡을 때까지 곧 며칠만 우리 애들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일 잡는 대로 바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놀아가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느 식당에 일하러 갔습니다. 저기 군산 같았어. 군산에 있는 식당. 전라도 군산 알지요? 전라북도 군산. 그래서 정말 식당에 이렇게 이제 주방에서 보조 일할 분 찾습니다. 아줌마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만에 방 얻어놓고 이제 시장을 잡았으니까 애들 데려와야 되겠다. 왔는데 와보니까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그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가게 아줌마한테 가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남편도 없어지고 애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못 봤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다고 어제 밤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또 술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애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네가 날 버리고 왔는데 나도 애들 버렸다 그러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버렸냐면 이 세 아이를 이제 밤중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세 아이를 딱 놓고 그 어떤 아이는 무슨 그 역전의 그 벤치에 거기 이렇게 앉혀놓고 너만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둘 데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또 둘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너들 여기서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와버린 거예요. 애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제 울고 있다가 이제 그 4살짜리는 나중에 보니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6살짜리하고 7살짜리는 이 보육원에 맡겨진 거예요. 이 애들 고아들 맡겨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때 찾다 못 찾아가지고 식당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식당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는 20살이 됐고 6살짜리는 19이 됐고 4살짜리는 17이 된 거예요. 그래 찾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기 엄마가 그 사방에 찾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자기 아이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그런 단체가 있다.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다가 신고해봐라. 그래 신고하고 얼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아들은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벌써 그 보육원에는 18살까지 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18살 나와가지고 주유소는 뭐 이런 데 하면서 알바하고 주유소에 기름 넣고 알바하고 있었고 19살짜리 그 둘째 딸은 이미 결혼했어요. 그 보육원에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갓난쟁이 아기가. 그리고 이 17살짜리 걔는 입양된 애는 고등학교 3학년 18살인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만난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에 지금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찾아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덩치도 커졌어. 이제 20살이니까 이 주유소에서 알바하니까. 근데 만났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뭐 살갑게 되려고 그래도 얘가 이게 아마 7살부터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얻어맞고 살고 부모 없이 살고 그거 내가 이 애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말 좀 해. 그래도 이 말을 못하는 이 눌려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19살 애기를 하나 그 딸은 그래도 이제 자기 삶을 그래도 사는 것 같더라고. 그 엄마 부모 없이 살 때 어렵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놀리고 무시하면 자기는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혼내가지고 그때 너무 슬펐다고. 제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 부모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는 뒤에서 뭐 힘이 돼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당하고. 그래서 나도 엄마나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보육원에 나와서 바로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생겨서 나름대로 걔는 조금 안정이 됐더라. 엄마하고도 뭐 이렇게 엄마 생활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됐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걔는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날 버리고 간 엄마 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못 만나는 거야. 만나고 싶어도.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굳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왜 새엄마, 걔는 4살 때 만났잖아요. 새엄마를. 새 부모를. 입양 갔으니까. 4살 때 이제 자기 친엄마 아버지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걔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날 버렸다. 4살짜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고 때리고 그런 거 좀 기억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기차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술 먹고 맨날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 기찻길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치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13년 만에 만났는데 그 큰아들은 이제 20살이 돼서 하지만은 애가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못 여는가? 눌려 살아서 그런가? 말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등치는 이만하고 건조해졌는데 이제 7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6학년 또 뭐 중학교 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동안 내내 부모가 필요할 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좀 이상해진 것 같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엄마는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마음문을 안 열으니까 참 또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제부터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도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다. 그 제목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따 음식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걸 듣다 보면 사람들 살아가는 게 전부 그렇습니다. 구구절절이 쭉. 어떤 분은 또 보니까 19살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6.25 전쟁 전에 만났는데 이제 50 몇 년 만에 그 우리 옛날에 왜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행사 있었잖아요. 그때 만나는 영상을 봤는데 부모가 지금 그때 영상을 봤는데 그때가 80 몇인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18살인가 19살인가 이렇게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들이 짝조중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편하고 며칠 살다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살고 대학교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4년 졸업하면 만나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학교 다닐 때 6.25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때부터 남편이 없어졌는데 이 할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남편을 생각하고 내내 참아온 거예요. 어딘가 있겠지. 근데 중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지만은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내내 기다리는데 나중에 이사가족 만남을 보니까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6.25 때 넘어가가지고 북한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식도 있고 아내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이사가족 남북 상봉할 때 그때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나는 너 내내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한평생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총 가는 길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한평생 참으로 멋지게 살았다 하는 이런 인생 그 인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인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모시고 섬길 때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도 큰일 납니다. 그 인생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왕창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왜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보통 분은 아니야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죠.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아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면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수천 마리 귀신 때도 그 말에 순종하고 안질뱅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접해주는데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권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분이 그냥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구약에 있던 선지자 그런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그 말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그리스도라 그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왕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그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어떠니 예레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도다. 그 대통령 선거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 복이 있다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네, 예수님이 지금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게 훌륭한 그 구약의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게 한 것.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제가 아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 해도 믿어야 믿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알려줘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그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가게 하려고 담액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담액색으로 가까이 갔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낮쯤 됐는데 정오쯤 됐는데 밝은 빛이 큰 빛이 그들을 비췄다니. 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사람이 여러 갔는데 바울 사도에만 잘 내려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순간에 이 사울 이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이미 꼬꾸라졌습니다. 푸른 빛의 사람의 그 비치는 순간 눈이 멀어졌고, 그리고 꼬꾸라져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네.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많이 가뒀거든요. 왜 예수 같은 놈을 믿냐고, 왜 예수 같은 그 이단의 앞잡이 그 사람을 믿냐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줍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쫙 들어 비친 모습을 보는데, 와, 몸 빛이 저렇게 저 사울을 저렇게 비추고 있지? 그런데 음성은 하나도 못 듣더라는.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듣는. 그때 내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래서 이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눈이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메섹 안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이 사울에게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그를 쳐다봤더니 비닐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울도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가고 있다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을 했지만은 누가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충성스러운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 성경 13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아멘. 그만큼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해줘요? 예수님이.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됐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예수를 알려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해 줬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뭘 준대요?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 놓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이렇게 어떤 데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물쇠에 여기 들어간 열쇠. 그 열쇠 안 줬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천국 문을 열고 하는 그 열쇠를 그 물체가 이렇게 생긴 건 안 줬다고요. 그럼 뭘 줬어요? 근데 요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요거는 세상에 있는 건물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복인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이리라. 내가 이 땅에서 묻고 부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곳간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뭘 이렇게 부엌 있고 뒤에 곳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곳간을 이렇게 자물쇠로 이렇게 잠궈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뭐 훔쳐 먹으려면 가서 몰래 꺼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어요. 예, 그 곳간을 열고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아들, 딸들이, 딸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들들 중에 이제 그걸 몰래 엄마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먹는 곳간에 이제 뭐 귀할 때 쓰려고 갖다 놓은 거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걸 열고 들어가서 몰래 꺼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곳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거를 열고 들어가 먹는 거. 여러분 하늘 창고에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그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꺼내오면 되는데 물리적인 이 세상 것처럼 자물쇠를 열고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그걸 꺼내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천국 열쇠를 말하는. 그 하늘 창고에 각양내가 필요한 것이 잔뜩 있는데 천국 열쇠를 그 곳간의 문을 착딱 열고 필요한 걸 갖다 꺼내 쓰면 되는. 할렐루야. 이거 바로 기도 응답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뭔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겠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아주 심각한 죄를 졌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전생에 뭐 큰 죄를 져서 뭐 전생이 있지도 않지만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저렇게 태어났느니라.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비치르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딱 빼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이긴다고 그러지. 침을 이렇게 뺐더니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그 진흙을 이기더니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벌써 장성했거든요. 장성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더듬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두 눈 뜨고 살던 사람 소경으로 살려면 아주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지만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랬으니까 아주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눈 뜨고 살던 사람 소경으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다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 발라놓고는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미 익숙해졌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나름 더듬더듬 가면서 실로암 못에서 눈 딱 씻었는데 눈에서 정상적으로 씻으면 그 눈에 붙은 진흙만 씻겨나가야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소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나가던 길 몰장이 지나가나 것이 남의 눈에다가 왜 진흙을 이어가지고 내 눈에다 갖다 발라놓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달픈 인생인데 또 이 진흙을 발라놨으니 그냥 있을 수 없다 가서 지나가서 그것이 지금 고달픈 인생. 아 참 예수님도 고약하시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뭔가 뜻이 있을 줄로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날 고생시키려고 지나가다 말다 그 진흙을 이가지고 나온 눈에다가 시커먼 이렇게 누렇게 발라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뭔가 좋은 일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와가지고 싫은데 진흙만 시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 시켜나가면서 소경은 거기 눈이 번쩍 떠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작에 자기는 진흙만 시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씻다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눈 뜨고 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감은 사람하고 눈 뜨고 그 사람 평생 눈 감은 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장성한 사람 되기까지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뒤에 있던 사람하고 그 이제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들을 봤던 사람들이 야 너 그 사람 아니야? 너 저기 그 모퉁이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소경 거지 아니야? 내가 비다고. 근데 너 눈은 어떻게 떠졌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이게 눈이 번쩍 떠졌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봤더니 바리새인들에 가가지고 갔으니 바리새인들이 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너 소경 맞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봤어? 그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또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처음에는 아니 남의 눈에다 몰장이 지나가는 길은 지나가지 그냥 진흙을 이가 또 발라놓고는 가서 씻고 살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눈에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나 보다. 이미 이때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즉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높은 분으로 인정하면 자기네 종교에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 앞에 소경됐다가 눈 뜬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이거 소경으로 났다가 눈 뜬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습니까? 소경으로 있던 그 아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못하는. 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아들로부터 예수님이 진흙이어서 신라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자기네 그 종교에서 쫓겨날까봐 추교하기로 결정해서 그게 무섭잖아요. 지금 뭐 의대 다니는 애들도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애들이 뭐래요? 수업에 나가면 왕따 시키고 뭐 우리 그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 이후 나간 애들도 있는데 이때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 유대인 중에 하나로 안 봐주겠다는, 이방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우리 아들이 이미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됐다 눈 뜬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어요? 안 인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자기네 교단에서 자기네 그 무리에서 이 같은 선민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는. 아주 예수님을 일부러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딱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지, 저거 우리를 욕하지,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때 이 두 번째 부름받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이 소경됐던 사람이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소경됐다가 눈 뜬 이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 유대인의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반대, 그 바리새인의 반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자기네 그 히브리교 그 유대교에서 쫓아내겠다고 잘라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처음에 갔을 때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뭐라 그래요? 너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대본에 말을. 그럼 선지자입니다. 그분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도 역사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 자기 눈을 뜨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때 이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냅니다. 그때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눈뜨고 처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선 그분이 바로 자기 눈을 진흙을 위해서 말했던 그분인 걸 알아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잖아요. 왕인 것을 배척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도 깨지요. 이 자기들 가르침하고 모세 준 가르침하고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눈뜸에 그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 가진 것. 아멘.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큰 복을 받는 그 같은 놀라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2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 아기로 태어나지만은 그 아기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언됐던 분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생이라고 보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고난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을 예수로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도움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 가운데 살아야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올무에 걸림같이, 짐승이 올무에 걸림같이,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 날 도와줄 분이 어디니? 험한 세상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움이 누굽니까?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날마다 힘차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를 날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곤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서 주를 부르시고 주여, 이제 우리는 값없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를 다 씌워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날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 이제 2000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하기를 힘쓰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힘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천국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곤고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복되신 주님을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도와줄 주님, 나를 보내줄 주님을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인생의 참으로 구원자여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쁨의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에 응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까지 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국 열쇠를 주시고 승리를 남겨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의 날마다 주님을 찾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여 주의 백성들 이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택한 백성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내 혼자 과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날 돌봐줄 참 목자 되시고 참 감독 되시 예수가 이끄심을 주여 우리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크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양 여러가지 문제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앞에 날마다 힘써 나와서 찬송하고 날마다 힘써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가운데 주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백성들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 사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믿겠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날 부지런히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 각양 구원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꺼내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세가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었음을 기뻐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써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이 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마다 모든 죄를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두루마리 길을 빠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과 아버지의 부유한 믿음 주의 백성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써주신 구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심을 깊이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영생을 취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기쁨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사오니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예수피 모든 질병 연약한 것 따라갈지어다. 건강해 될지어다. 관절염 따라가고 모든 혈압 당뇨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건강해 될지어다. 원심하게 망가되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적은 따라갈지어다.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안 건강과 축복이 넘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참으로 태양이 밝게 빛난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주님 앞에 알차고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되며 참으로 성령의 일면을 주렁주렁 매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나가는 그 인생길 그 모든 것들이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얽힘과 모든 막힘과 모든 얽혀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 들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뚫리고 형통할지어다. 소망이 형통이 축복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감사했습니다.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홍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홍승우 감사,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송윤희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사모님,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복된 날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 속에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택한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주신 물질 정성껏 구별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여 싸우니 그 말씀 속히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사한 손길마다 그 심령마다 행복 주셔서 물질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점점 더 물질이 풍성하고 또 그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며 또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복되어 걸어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린 이 귀한 무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나가는 그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